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성령 강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날의 감동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날과 같은 감동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에 은혜 받게 하옵시며 저희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멘. 화려한 봄날이 지나가며 지천에 널려있는 꽃들이 잠시 피고 지는 빠른 시간 속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며 성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고 성령 강림의 감동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적인 욕심들로 이 세상의 전쟁은 멈추질 않고 지구 곳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무기들로 무고한 살상과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북녘 땅에도 주님의 손길로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곧 있을 선거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신실하고 진정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에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새로운 세상에 순응하며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안정되고 화합하여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강건하시어 말씀에 생명이 넘치며 모두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교인 찬양을 높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석하지는 못하나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멀리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 있을 교회 총동원 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 합심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이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인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이 우리는 성령님 오신 날입니다. 사실은 성령님 오신 날인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오신 날이고 오늘은 성령님 오신 날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서로 따로 오시냐 그러는데, 사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날인데, 단순히 성령이 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두 개가 탄생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기본적으로 오늘이 기독교 탄생일이에요. 이제 이따가 설교 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오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기독교라는 것이 탄생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 탄생한 것은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탄생을 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생긴 게 무슨 교회입니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입니다. 국민일보 기자는 겨자나무 교회라고 쓴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입니다. 갈릴리. 자꾸 겨자나무라 해서 어떤 분이 겨자나무 교회로 바꿀까요? 그러시는 분 있는데, 제 목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이어서 생긴 것이 우리 교회고,
그리고 오늘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뭐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만은 기독교가 탄생하고 또 교회가 탄생했던 그런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우리 박혜자 원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러시고 박동복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러시던데 총동원 주일이라고. 근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군사 문화의 영향이에요. 군인들 총동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총동원이란 말은 안 쓰고 전교인 참여 또 온 세대 예배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제 머릿속에도 총동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다음 주에 유나 나오죠? 서씨 유나, 지씨 유나 다 나오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김경희 집사님도 나오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카드는 쓰셨어요?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의자 50개 마련해 놓을까요? 마련해놔요? 이게 답이 없으시네. 답이 없으시네. 저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선물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소프라노가 와서 노래도 넬라 판타지 준비하고 또 간증도 있어요. 간증도 기가 막힌 간증도 있고 또 영상도 있고 뭐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가족도 좋고 한 번쯤 와라 해서 모시고 와서 한번 예배를 가득 채워서 우리 서서 한번 예배 드려볼 수 있기를 좋겠고요. 50석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들 모시고 오시고 박정희 권사님 다음 주에는 어디 안 가시죠? 다음 주에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상은이도 오늘 휴가 갔어요. 저 가족이 내일 또 쉬잖아요. 또 아마 우리 조정호 집사님도 아마 아이들 기르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좀 여행들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쉬고 하니까 다음 주는 안 됩니다. 우리 저 김근종 장로님 다음 주는 오시죠? 예. 지금까지만 우리가 참고 있습니다. 오시기 바라고. 하여튼 많이들 모시고 오시고 저도 지금 전화 돌리고 막 그래요. 저는 뭐 인간관계가 넓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기껏 아는 게 다 목사들밖에 없어가지고 목사들 오라고 해봐야 돈만 아깝고 그 친구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와서 밥만 축내고 갈 사람들이라 안 되고 그래서 뭐 인간관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윤혁인 집사님 전화하고 있고 좀 오시라고 뭐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절대로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되지 마시고 같이 모시고 우리 최주연 교우님 그 친구 한번 또 해봐요 한번. 안 하더라 수 없고 그 우리 저 최 박사님 오면은 정말 좋은데 그 집에 오면은 5명이 와요. 5명인가? 예. 그리고 하여튼 네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고 또 제가 또 예준이도 한번 전화해서 오라고 할까 그래요. 그 축구 해설가 있죠. 하여튼 좀 못 보던 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책 선물 할 테니까 지금 막 출판사에서 지금 인쇄 들어갔어요.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아주 그 가족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선물하기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분당 2권씩 드릴 거예요. 2권씩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거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나눠주시고 뭐냐면 솔로몬 관계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그것을 사실 저희 대화체로 잠언에 있는 한 17가지 가르침을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들을 대화체로 대한민국의 직장인 청년이랑 솔로몬이 대화하는 식으로 풀었어요.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아주 쉽고 재밌는 책인데 이렇게 선물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야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50석 준비하겠습니다.
답이 아직도 이게 믿음이 없으세요? 예, 50석 준비하겠습니다. 네. 역시. 50명만 와도 돼요. 예, 역시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자, 수요 성경 공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주 세뇌를 시키네, 아주. 다음 주에 한 명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경린 집사님 아직도 아파요?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유나라도 데리고 오세요. 자, 조정호 집사님 어디 안 놀러 갔어요? 네. 앞으로 앉으세요. 예, 오늘 성령 강림절 찬양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말씀을 잠시 쉬고 성령 강림절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읽으신 말씀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큰 집에서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조직을 다시 꾸려요. 그 가룟 유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채우고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이제 예수님은 어쨌든 죽으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가셨어요. 희망을 주고 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꼭 얘기했던 게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다시 오실 텐데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은 아마 판도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여기서 모여 앉아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열흘을 기도합니다. 열흘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딱 그게 오순절날 원래 절기가 그러니까 설날이 오는 것처럼 추석이 돌아오는 것처럼 딱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딱 오는 날 그날 마침 열흘째 되던 날 기도하는데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이 발생해요. 뭐냐면 갑자기 그 하늘에서 막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면서 이 바람이 막 그 120명 사람들한테 막 임하고 동시에 뭘 보냐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120줄로 쫙 갈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막 불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람과 불이 각 120명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각자가 서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막 뜨거워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터지는데 막 다른 나라 말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영어가 터지고 불어가 터지고 뭐 러시아어가 터지고 막 터지는데 여기 오늘 기록한 거 있잖아요. 9절부터 10절 터지는데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다른 나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리스어, 부르기아, 메데인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유대인인 사람들이 막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은 처음 이 땅에 떨어진 방언은 정확하게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샬라샬라샬라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생긴 방언이고 진짜 방언은 전도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영어로 뭐를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영어로 막 말한 거예요. 러시아어로 말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오순절이 어떤 때냐면은 해외 동포 800만 시대예요. 본토는 300만 밖에 없는데 해외 동포들이 절기 때마다 들어와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텐트 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그 해외 동포들이 들어와 있겠어요? 그때 이 촌사람들이 120명 촌사람들이 영어를 막 하고 그리스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로마어를 하고 라틴어를 하고 뭐 메데인하고 이라크어를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왔던 동포들이 듣고 우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영어 한 글자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막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막 놀렸어요. 저거 술 취했다 저 인간들이. 무슨 새로운 포도주를 마셔갖고 저렇게 됐나 하면서 막 놀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술의 원어가 스피릿인 거 아세요? 술과 성령은 같은 어원이에요. 스피릿.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시죠? 어떻게 비슷해요? 술 먹어보신 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충만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내가 돈 다 내. 내가 돈 다 내.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아주 릴렉스해요. 유연해져요, 사람이. 어떤 말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술 취한 사람은 깨고 나면 후회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후회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스피릿이 술이란 뜻이에요. 술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샤먼들은 막 제사 드릴 때 술 먹고 했어요. 술 먹고 막 하면 신이 와요. 그래서 술과 스피릿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술에 취했네? 비슷해요. 맞아요. 술에 취해. 그리고 술 취하면 평소에 말 안 하던 사람이 뭘 부려요? 주사를 부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평소에 내향적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도대체 성령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게 무슨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신은 아무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예언자에게만 임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만 임하고 왕에게만 임하고 제사장에게만 임해요. 모세에게만 임해요. 사무엘에게만 임해요. 아주 엘리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해요. 그러니까 아예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신이 내한테 임한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독점이었어요. 독점. 몇 사람만의 독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0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만민화예요. 독점되었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 신분과 관계없이, 남녀 관계없이, 빈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은 임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교수님은 성령의 민주화라고 표현했어요. 옛날에는 왕들만 받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귀족들만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보면 요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언젠가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줄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한 지 50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몇천 년 전에 그랬어요. 장로들 70명을 뽑았는데 그 70명이 요 진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2명이 바깥에서 받았어요. 바깥에서 지각을 하는 바람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반칙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2 사람은 결석하는 바람에 근데 왜 거기 영을 받았죠? 하고 막 따져요.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너 질투하냐? 나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바라노라. 그런 꿈을 꿨어요. 나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나 못 받던 성령을 지금 아무나 받게 된 거예요.
민주화된 거예요. 만민화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이것은 옛날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역에만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지방령이라고 그래요. 지방령, 귀신들이 그 집을 떠나지는 못해요. 그 땅을 떠나지 못해요. 그 땅의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해외로 나갈 줄 몰라, 이 귀신들이. 근데 바로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렀어요. 영토만.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뻗어갑니까? 지금 여기 보자면 메데, 헬라, 메소포타미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바로 성령의 세계화를 뜻해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전도하던가요? 혹시 내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분이 유대교 믿으라고 전도하던가요?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지역 종교예요, 유대교는. 그리고 민족 종교예요. 자기들 유대교를 믿으면 들어오면 들어오든지. 근데 우리는 절대 전도 안 해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면서 기독교가 탄생했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전도해요. 복음을 전해요. 세계로 나아가요. 유대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요. 그 세계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쓰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전혀 유대인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는 성령이 오시면서 생긴 거예요. 아무나 성령을 받았고, 그 아무나가 아무나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성령은 구약에서는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셨어요. 사울 왕에게 임했다가 사울 왕이 정신병 들면 떠나요. 쉽게 말해서 출퇴근하시는 영이에요. 영이.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출퇴근하세요. 기분 좋으면 임하고 기분 나쁘면 떠나세요. 그래서 그냥 와서 잘하면 계속 머물고 못하면 떠나세요. 이게 구약의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의 영은 엉덩이가 무거운 영이에요. 한번 눌러오시면 안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출퇴근 안 해요. 한번 출근하시면 영원히 출근하신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당신 성령님 충만하세요? 성령님이 내재해 계세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계시고 어떤 때는 안 계세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출퇴근을 시켜요. 우리가 성령님을 출퇴근시킨다고요. 근데 미안합니다만,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고 영적으로 안 좋고 죄를 짓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영은 우리 옆에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한번 내려오셨는데 떠나질 않아요. 영원히 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영과 신약의 영이 다른 차이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아무에게 임하지 않았던 영이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왔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만 머물렀던 성령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영이 됐어요.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 떠나시는 영이 아예 눌러앉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성령의 임하심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미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꾸만 예언을 하셨어요. 나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랑 영원히 머물지 못해. 같이 못 있어.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다른 헬퍼를 보낼 거야. 보혜사, 헬퍼를 보낼 거야. 너희들을 도와줄 헬퍼를 보낼 텐데, 그 헬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 3년 동안 가르쳐 줬던 것들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떠오르게 할 거야. 기억나게 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내가 했던 말씀을 깨닫게 될 거야, 아마.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장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탄식하는 영이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옆에서 땅을 치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저 김상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중보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올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뭘 멀뚱히 쳐다보냐.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뚜나미스, 폭탄 같은 파워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인이 될 거야. 권능을 받을 거야. 증인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럼 이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저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물건 오는 것처럼, 무슨 기 이런 걸로 설명하지 마세요. 성령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저기 순복음교회 가면은 거기는 성령 받았어?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너 방언 받았어? 방언 못 받았는데요. 그럼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못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트셨습니까?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들어오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백날을 교회를 다니고 천날을 교회 다녀도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 안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 뭐 훅 치고 들어올 것 같으세요?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와요? 내가 모셔야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두드릴 테니까, 두드리는데 네가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 보시면 바깥에 고리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잡아당길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두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여는 건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받으셔야 돼요. 여기 다 받으셨나? 승희 형제 곧 세례 받자고. 세례 받을 거예요. 상은이 세례 받을 거예요. 최진용 씨 받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게요. 내가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그래 네가 문을 열어서 나 들어가. 그때 그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영의 형태를 가진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만 헷갈려해요. 그래서 제가 구원 상담해 보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어요. 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에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성령은 글쎄요. 성령은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천국 가세요? 천국은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천국 가세요? 다 예스예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인식의 문제예요. 자기인식.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존재의 문제예요. 자기 존재의 문제.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확신도 없는데 뭐하러 봉사를 하세요? 그래서 뭐하러 헌금을 하시냐고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뭘 해요? 자기 인식이 되지 않고 자기 확신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게요?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가 영적인 컨디션에 안 좋고 그럴 때 탄식은 하시겠으나 구약처럼 떠나가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언제 계시냐 이거죠. 언제 들어오시냐? 사랑할 때 들어오세요. 사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한 장, 안 써도 되는 한 장을 꼭 썼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꼭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가지가 하는 건 나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심지어는 열매도 많이 맺어. 근데 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뭔지 아니? 이게 바로 사랑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방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환상을 봐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의 컨디션이 좋아갖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면은 성령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의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은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아주 우리와 현대적으로 표현한 분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기자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시 말해 구원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좀 해라. 제 집에 요런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액자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 앞에다가 놓고 살아요. 제가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적,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 어떤 일을 겪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를 들면 저 팔레스틴 저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스라엘 편을 드실까? 팔레스타인 사람 편을 드실까?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실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 모든 걸 다 예수님에 맞춰서 생각할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제발, 제가 이 순복음 교회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방언이나 무슨 다른 열심으로 그런 걸로 성령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셔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 수 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유케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방이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린 예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예물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깊은 형통하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또 사업에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늘 성령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모든 늘